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주일날 딱 시간 정해놓고 드리는 것만 예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좀 들게 말합니다. 자, 이런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인데,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함께 만나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그동안에 나누었던 또 개인적으로 실천했던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서로 교훈받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수요일 날도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이제 사람들이 또 그동안에 자기 혼자 살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으니까 자주 만나자 해가지고 또 수요일 날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12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졌던 말씀은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해가지고 꾀를 부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왕인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한 그런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하고 연속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은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때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맨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방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서로 장사하고 묵고 살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서 이제 그 돈으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가 와가지고 자기들 제사 지내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강대상을 엎어불고 막 쫓아내고 뒤집어 불고 너가 여기 다니지 마라 하고 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많은 병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자만이 할 수 있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를 붙잡아서 바로 죽이려고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살펴볼 때. 근데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19장 4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권고를 했지만 그 권고받는 날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 자식들은 메어침을 당하고 전부 흩어지고 또 성전은 돌 하나도 도저히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이제 얼른 못 찾을 때는 그냥 듣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가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그 마귀의 역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는가? 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중요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권세를 행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이제 그 앞에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멸망시켜버릴까 하고 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한테 묻겠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이 하늘로서 주는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대답하기를, 하늘로서라 하면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하고 이야기하실 거고, 사람으로서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디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한 행위를 뒤엎어버리고 그것을 광도의 구렬이라고 말하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권세가 어디로 온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 말을 했다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왜 질문하느냐? 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과 자기들의 행동으로서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세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우리 말을 따라라,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고 거기다가 세칙 부칙 만들어 가지고 꽉 얽어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자기들의 먹이의 쇠사슬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나도 어디로서 이런 권세가 왔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12장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네, 21장. 자, 28절은 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 28장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가는 기록을 안 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근데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갔는데 누가 오르냐. 그러니까 둘째로서이다. 이 사람들이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함께 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하고 함께 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냥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막 했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울타리를 두를 때는 왜 두릅니까?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다른 도적이 와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죠. 또 어떤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좋은 열매가 맺겠죠. 자,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포도를 심어서 열매를 따서 무엇을 만듭니까?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즙자는 구유를 거기다가 파고 망대를 짓고 망대는 왜 지어요? 네. 아까 울타리를 해놨는데 울타리 넘어서 들어오는 적을 살펴보고 또 저기서 저기 오려고 하면 미리 이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도록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 도적이 침투하니까 저걸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가 그 포도원의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 농부들에게 새로 줬으면 농부들은 그걸 잘 관리 수칙에 따라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새만 주인한테 주면 되죠. 대부분의 소출은 누구 것입니까? 농부 거입니다. 새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골세를 내서 유자밭을 빌려서 쓰기도 하잖아요. 또 전세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 사골세 같은 그런 성격이겠죠. 1년에 한 번 주는 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새로 줬다고 하는 말은 이 주인의 약속입니다. 주인의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약속이 맺어진 거죠.
그렇죠? 주인 마음대로 유자밭을 줄 때 주지 새 주라는 사람 마음대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방적인 계약이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계약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주는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을 깨뜨리면 누가 손해를 봐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손해를 봐요? 농부가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제 때가 됐어요. 뭐 1년에 한 번씩 해봤기로 했으면 1년에 한 번 왔겠죠. 우리 고모님도 한국에다가 땅을 사놨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세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돈들하고 해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정산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을 보냈어요.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어.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버렸거늘 당연히 1년 세를 챙겨서 금년에 총 포도를 얼마를 땄고 지금 포도 줍질에 얼마의 이 포도주를 생산해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몇 프로 주인님께 주기로 했으니까 이 돈을 드립니다 하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심히 뭐라 했습니까? 때리고.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세를 하나도 안 주고 보내요. 그러면 이 종이 주인한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가지고 주인님, 새는 주기는커녕 나를 이렇게 두드려 패서 맞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두 번째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아까 때리는 것하고 또 상처 내는 것하고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날 정도로, 머리에 아마 피가 날 정도로 아마 상처를 내는 것 같아요. 능욕한다. 능욕한다는 말은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도록 치욕스럽게까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뭐 달아내서 찬다든지 뭐 이런 것이겠지 않습니까?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고, 이번에는 죽여버린 거예요. 새는 죽이는커녕 죽여버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 외에 많은 종 몇 명 보냈을까요? 계속 말이 네. 아마 10년 됐으면 1년에 한 번 보냈으면 10번 보냈을 거이고, 100년 됐으면 100번 보냈을 거고, 1000년 됐으면 1000년 보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그 뜻, 바로 포도를 만들었고, 포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들고 택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싹을 받으러 보낸 것이 몇 년입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 구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 이겁니다. 주인은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아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것이다 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서로 의논해서, 아까도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도 서로 의논해서 답변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마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의논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더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말에 실수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송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한 그런 일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자, 그러면 이 소유가 농부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자,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속에 산울을 두르고 울타리를 만들고 줍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그 표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는 이제 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 속에서는 농부들이지만은 이 농부들은 세로 받아서 관리하고 정당한 수익을 얻어야 될 자들인데, 정당한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주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서 살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를 안 주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이 농부들이다. 이 농부는 지금 누구를 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성전을 뒤엎어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은 농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그 밑에 마저 읽고 이 포도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양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독 성경에는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앱을 깔아서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딱 치면은 포도원에 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만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사야 5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자,
제가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972페이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에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포도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그 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만 하나님은 심었어요. 근데 뭐이 났어요? 열매를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2절에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뭐이 난 겁니까? 들포도 나무가 따로 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들포도 나무를 심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뭐 들포도 나무를 심었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는데 나무가 변질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침투해서 하나님이 심은 나무 외에 다른 것을 심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심었는데 뭘 뿌렸다고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하고 같습니다. 자, 들포도를 맺힌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이 포도원을 심어놓고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뭘 더했는가 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 나무를 변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연구됐죠. 열매를 더 큰 놈 맺히게 하려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나무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유전자 조작을 해서 큰 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열매를 굵게 만들기도 하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조작하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나무요 사람이 조작한 나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방법, 내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큰 열매가 맺히고 씨 없는 수박이 열리고 유전자 조작된 맛있는 소득이 높은 그런 짐승을 생산할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 우리는 이 속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이 거울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면 교회에 마귀의 역사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은 교회를 발전시키고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핑계를 다 대지만 하나님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결국은 너희들은 유전자를 조작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결국은 느그배를 채웠지 않냐. 여행과 형식과 모양을 중시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과연 현재 교회에서는 무슨 모습일까?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내 자신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새 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포도원 전체를 줬는데 에덴 동산 전체를 줬잖아요. 근데 왜 에덴 동산을 뺏겼습니까? 마귀가 뱀 속에 침투해서 뱀 속에 침투한 마귀가 하와 속에 들어갔고 하와 속에 침투한 마귀가 아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도다. 어찌미뇨? 오, 마귀가 들어가서 그랬구나. 그 마귀는 어떤 마귀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가 주인이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 무슨 자기의 권리가 그렇게 셉니까? 그 사람 코를 꽉 막아놓으면 5분이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생명의 법칙 가운데 주신 모든 것 몇 가지만 빼버리면 땅바닥에 축 늘어져서 호흡도 가버리고 썩어서 없어져 버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마음 속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마귀께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심어준 마음이구나 하고 그것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심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담과 이브 이스라엘 백성 교회잖아요. 그건 이따 또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서 이뤄진 하나님과의 사랑이 짝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러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래서 아무튼 노아는 인류가 전부 멸망하고 난 뒤에 새로운 또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예, 우리는 노아 후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셈, 함, 야벳. 우리는 누구 족속의 아들입니까? 셈족의 우리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이어지는데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라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음행이 가득한 도시. 또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죄악이 가득한 도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들의 소산의 포도나무다 라고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여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마귀의 꾀가 유전자 조작을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꾀지요. 마귀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귀는 예수를 대신해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모든 정치와 종교 권력을 하나로 딱 끌어모아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인류에게 평화를 약속하면서 이끌어갈 것을 또 우리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FTA나 또 세계 무역을 위한 모든 나라들 하나로 묶어서 전부 조직적으로 통치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무역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북한에서 핵무기 만드니까 금융제재, 무역제재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고립시켜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FTA 가입 안 하고 우리가 다른 그런 강대국 말을 안 들으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조직으로 딱 얽혀져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누가 통치하냐. 세계의 정치 지도자를 내세웁니다. 세계의 종교 지도자를 내세웁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를 하나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잡아 죽이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 자기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호흡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때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쩐다고요? 잘라버린다. 우리가 유자나무를 관리할 때도 썩은 나무는 잘라요, 자르지 않아요? 자르지요. 도장지 있잖아요, 도장지. 도장지가 나오게 되면 나무 이파리만 무성해지고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그걸 잘라주면 장가지가 나와서 적당한 수용도 갖춰지지만 거기에서 열매가, 튼튼한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에 나무에서 영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런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죠. 자르면 그 가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그런 것도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상징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 나무를 키우신 분은 누구예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과지를 전정하고 또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영양이 싹 올라오고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질서를 주시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교파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 교파가 포도나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교파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 교파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그 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면서 마귀들은 무엇을 해요? 자꾸 자기들의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갖추면서 큰 교회당을 이루고 자기는 딱 목사하면서 헌금 내라고 강의하고 봉사하라고 강의하고 무슨 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거 말 안 들으면 저것은 신앙이 없다 해가지고 또 핍박하고 잘라내고 하면서 소외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모든 가지의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힘이 그 속에서 부여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거기에 참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포도나무에 관한 부분에 관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요, 또 포도나무는 교회예요. 이 포도나무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에레미야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에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3장 14절 구약성경 천공 54페이지입니다. 자, 못 찾으면은 그냥 귀 기르는 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목자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이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했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없는 여자가 다른 사람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사랑하는 것은 간음입니까? 간음이 아닙니까? 간음 아닙니다.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누구예요? 바알신, 귀신, 사탄, 마귀하고 짝짝꿍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갖다가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두고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그러면서 거기서 간음하면 다른 남자에 가면 그게 간음이다 라고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면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가 큰 겁니다. 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2장 9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유태인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버렸습니까? 버렸지 않습니까?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돌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작은 돌. 베드로를 작은 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페트로 그러는데 바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이제 이방인의 교회의 모퉁이에서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지면은 그 밑에 머릿돌 해갖고 돌 하나 딱 박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착공,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하고 머릿돌 박아놓죠. 그 머릿돌이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도 머릿돌을 박아서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교회다 그러고 이제 써서 붙이잖아요. 그 교회의 머릿돌, 그것은 그 예배당 짓는 머릿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될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무리를 이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로 6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로 6절. 에베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 이방인이
교회로서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춰졌던 어떤 비밀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 관한 각종 모든 지혜를 알게 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제 앞에서 나옵니다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배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미혹을 쫓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게 한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하나님을 따라서 마귀를 떠났던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죄악이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택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해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대로 산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도 또 사랑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또 이루시고 계신 것이 예수님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 교회가 흠도 없이 점도 없는 교회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종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지어서 목적하시는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부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을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들어있고 어떻게 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을 원하고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스쳐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얻는 것은 누굽니까? 각 개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비밀의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질책하는 가운데서 또 죽이려고 꾀를 내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답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일깨워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거리에 관계없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31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어서 보라